주일 오후 룻기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룻의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가 믿고 알레누라고. 믿고 알레누 기업을 물을 자. 근데 이제 기업이란 단어만 하면 깔, 되찾아지다, 속량하다, 구원하다, 구속자.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죄인이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되찾아온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를 내서 속량하신다. 그것이 이제 구원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속자라는 진리를 오늘 본문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 감춘 만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능력 있는 자,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이죠. 유력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한다. 그러면 이제 룻은 예수님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을 마지막 때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을 예표한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룻의 기업을 물을 자, 믿고 알레누. 물을 자인 보아스는 신약 구속사 진리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을 룻기서에 감추어 기록해 놨다. 이 감추인 맞나요?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이게 아주 어려운 해석이에요. 무슨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는 이해가 되는데 무슨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좋게 번역하면 쉽게 하느라고 이제 가까운이라고 했어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우리가 가난해서 밭을 팔았어. 그리고 또 너무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갔다고. 그러니까 내 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나오미 이 가족들에게는 나오미만 돌아온 거 아니에요? 내 땅이 없으니까 종사를 해야 되는 거지. 내 땅이 없으니까. 그 땅을 이제 구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업 물으는 내용이 나와요. 친척이 물어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 거의 깔, 기업을 물을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기업을 물러주느냐, 되찾아오게 하느냐, 보아스가 나오미의 팔아버리게 된, 빼앗긴 땅이나 마찬가지지. 밭을 말해요. 그 밭이 바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그걸 되찾아준다 그러죠. 역사적으로는 나오미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나 가난이 극심해가지고 할 수 없이 판 땅, 그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역사적으로는. 근데 구속사의 진리로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 탕자들을 다시 이렇게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어둠의 세계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되찾아오는 그걸 이제 속량하다, 구원하다, 구속주 이렇게 이제 깔이라고 되는 겁니다. 기업을 되찾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업 모르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친척 중에 하나가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그 밭을 다 팔아먹었는데 뺏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값을 치르고 다시 되찾아준다. 역사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구원의 진리를 감추는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또 그 얘기를 해. 그 사람은 보아스는 그 말이죠.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니 친족이라 그 말입니다. 친족.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큰 형님으로 나와요. 맏아들, 우리는 동생들.
그건 이미 구원받은 걸로 간주하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부활해가지고 내 형제 이렇게 이런 단어를 많이 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내 형제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말해라. 내 형제 또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형제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는 주인과 제자의 사이였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의 그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 영의 사람. 부활하신 주님도 영이거든. 그러니까 형제라 그 말이에요. 나는 머리고 제자들은 몸이다. 나와 같은 핏줄이다 영적으로.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뭐 친척, 기업을 모르는 자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형제라고 말해요. 저는 이 형제 참 이런 단어를 볼 때 얼마나 감격적인지 감동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아우 나를 형제라고 부르시는구나. 응? 우리 주님이 거기서 신부와 신랑 사이가 아니에요. 구원과의 관계니까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다 이 말이에요. 보아스가 중에 하나는 원어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후 그에게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신약에 보면은 예슈아라 예슈아 히브리어 예슈아 그걸 한글로 예수님 이러는 거죠. 구속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신약에서 아담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담 자체 구원하는 게 아니고 아담의 다른 사람, 육의 아담 말고 영의 아담, 속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카로 친척이니 가까우니가 아니고 친척이니 라누 우리의 친척이니 하유시 그 사람 보아스는 믿고 알레누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다. 참 이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룻기서에 깊이 감추어 놓으셨어요. 구원보다 감격적인 단어는 없고 구원보다 정말로 놀라운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원어 구속사주를 보시면 나오미가 루시 보아스가 돌보아줬다는 말을 듣고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 밭을 되찾아줄 사람이라고 말한 나오미가 되찾게 될 이 당시의 기업은 농사지어 생활하는 밭을 극심한 가난 때문에 팔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농사지을 밭이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그러면 이제 종살이해서 먹고 살아야 돼. 근데 모압에 아주 풍성하게 풍년이었다 그러니까 내려간 거거든요. 이때 신앙이 어리니까. 친척 중에 대신 갚을 능력이 있는 친척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 이 기업 물으는 거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전부 다 구원의 진리 말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진리는 신학 교리가 복잡하게 해놨지. 레위기 25장 이건 히브리 원어 성경은 그 속에 감춰있는 진리를 보여주시고 깨닫고 믿게 해주실 때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을 얼마를 팔았으면 이 땅을 말해 밭. 이 농경사회였으니까 농사도 짓고 이제 양도 치웠지만 이 레위기에서 이제 밭을 말하는 사람을 말하려고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구약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 밭을 내가 팔았는데 어떻게 돈을 또 벌었어. 그럼 자기가 사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구속의 진리가 아니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그랬던 얘기고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신년일이니까 50년.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오순절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오순절 때에 그 120여 명과 예수님의 제자들 완전히 100%다 되돌린 걸 말이에요. 그 교회가 탄생했지요. 오순절이 보리열 첫 열매 알고 추수된 걸 말한다고요. 그래서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레위 25장 25절. 그 얘기죠. 28절까지.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읽으시다가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다시 이렇게 되돌려 받고 뭐 돈 주고 사고 하면은 이게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구나. 탕자를 불러가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혀가지고 아들로 바꾸는 영생을 선물로 주는 신약으로 말하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단계까지 과정까지를 구약에서 이렇게 비유로 예표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친척이 밭을 사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여기 보아스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룻은 이방 여인이니까 뭐 룻이 밭을 사줘야 될 것도 없고 어머니의 밭이지. 근데 이 나오미가 룻 보고 내 딸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신앙적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룻도 구원받아야 될 밭이고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밭을 사서 되찾아주는 친척 보아스를 깔이라고 한다. 깔. 근데 이건 이제 가을 그래요, 다. 제가 들어봤지만 전부 다 히브리 원어 하는 분들이 가을이라고 그러는데 이 깔에 뭐가 찍혀 있어요? 강음점 딱 찍혀 있잖아. 그러면 깔로 읽어줘야 돼. 예? 하려면 그렇게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고. 가을이 무슨 가을이요? 깔. 기업을 물러주신 사람. 생명의 은인이지요. 기업으로 되찾는 깔, 되찾아지다, 속량하다, 구원하다, 구속자에 의미하는 밭은 신약 구속사 진리로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에 사람들의 마음밭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밭 교회 지체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의 마음밭을 사는 것은 죄사함과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 겉사람 속에 영생하는 진리로 나아진 영의 사람,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새 사람, 영생하는 사람,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머리가 아니고 이 심장까지 와서 아멘이 돼야 돼요. 응? 그래야 구원의 진리가 확실히 서요. 누가 구원받는지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것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자꾸 진리를 못 알아듣게 방해하는 거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럼 이제 거듭나게 해서 복음의 생활, 신부 단장하는 것까지 다 쭉 연결할 때에 하나님의 밭 교회의 지체들을 말한다. 이렇게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밭 교회가 무슨 뭘 되찾아요. 이미 되찾아진 것인데 뭘 속량합니까? 이미 속량 받았는데 이래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이걸 딱딱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같다고 막 해석해버리면 그 해석은 구원의 진리를 정확히 모르는 비진리다. 밭을 되찾는다는 구속사들의 첫 번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탕자들 사도행전 13장 48절. 제가 만약에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이 없으면 더 정확하게 구원의 진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감춰놓은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이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 다 알아요, 목사들은. 그리고 뭐 교사까지 알아요. 그런데 내용이 틀려. 영생 아무나 못 받고 아무나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영생 받을 자 따로 있구나. 이게 딱 와 닿으면은 자기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이제 도전이 돼가지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뭐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나 영생을 작정된 자야.
누가 그러는데요? 자기가 그래 자기 입으로. 그거 안 돼요. 진리로 예. 진리로 딱 밝힐 줄 알아야 돼. 예.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가 정해 있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실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받는 게 아니다. 내 속에 진리의 성령께 진리의 말씀으로 죄 안 짓고 못 지는 의인, 영의 새 사람, 새 영과 새 마음, 새 양심의 새 사람을 태어나게 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있다 이 말, 내 안에 다른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 말고 다른 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나, 새 사람인 나. 그 진리를 알아야지 구원의 진리가 요동치 않아요. 중요해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감추인만나 단단한 말씀을 잘 먹을 수 있게 돼. 그래 빨리 신부도 안 나게 되죠.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탕자들의 죽은 행위를 버리게 돼. 죽은 행위가 뭐라고요? 히브리 6장 1절에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인데 자기는 구원받다고 착각하면서 죄지니까 자꾸 회개하는 것을 죽은 행위라 그래. 죽은 행위. 그걸 버리래. 뭘 알아야 버리지. 뭔지를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왜 죽었으니까 우리는 뭐 율법과 상관이 없고 죽은 행위를 버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설교는. 사람을 살리는 설교가 있고 죽이는 설교가 있다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죽은 행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속죄하신 은혜를 탐낸 죄인들의 악한 양심에 속죄의 피를 뿌려가지고 죄사함의 진리를 진리의 성령께서 깨달아 믿어지게 되면 구원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게 되는 사람은 죄의 악한 양심에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선한 새 양심으로 바뀌어.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참으로 진실로 죄사함 받았네 이러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제가 그냥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씀해 보니까 같네요. 그럼 말씀대로 죄사함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죄사함 어디에 피를 뿌려요? 이제 우리 이제 많이 알죠? 자, 죄사함.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응? 죄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구약의 죄인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지만 신약의 죄인은 죄산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을 말해요. 달라요. 저 밖에 본 사람이 이미 죄인이야. 계산 안 넣어. 근데 자꾸만 똑같이 연결시켜버려요. 구약과 신약을. 그러니까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교리입니다. 사람이 뭐해서 나온 교리. 진리가 아니고. 죄인이 있는데 죄인에게 뭐가 있느냐? 인간의 영이 있어. 인간의 영. 아담이 인간의 영이 있죠. 사람은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영.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비었다. 이건 나중에 필요하니까 되는 게 있네. 왜 비었느냐? 인간의 혼으로 살게 하려고. 인간의 혼. 이 인간의 혼이 이제 자라 그러는 게 자. 나라 그러는 게 나. 솔직히 말해. 나. 정확히. 나. 내 자신. 또 이건 뭐예요? 인간의 영으로 못 사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7절에.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아니고 자기 생각 뜻대로 사는 육의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영의 사람이래. 그 거짓말이에요. 비진리예요. 거짓 증거예요. 영의 사람을 만들었는데 또 한술 더 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대, 아담 속에. 또 성령이 들어갔대. 그러면 성령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니야. 육으로 살지 않아. 죄 안 져, 못 져. 그러니까 구원 구자도 지금 500년 동안 종교 개혁해가지고 구원 구자도 지금 뚜껑이 안 열린 거예요. 해석이 안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사실이니까. 예. 구원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려고 만든 거예요.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시편에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까? 나는 6계명 7계명 범해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어야 마땅할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죽지 않고 말이지? 구원을 받고 무사히 70살까지 그냥 이스라엘 통치 잘 왕으로 하다가는 죽었어. 얼마나 큰 은혜네. 구약시대에 큰 은혜야. 거기 다윗에게다가 새 언약을 줬다고 그래.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주시는 구원. 새 언약이 쉽게 말하면. 옛 언약, 짐승의 피로 완전한 구원이 아니면 일시적인 구원. 예. 그런 거예요. 제사, 다 제사잖아. 신약에는 예수님의 몸을 제사드리고,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드리고. 그래서 그걸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예, 오시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육체가 있는 거지, 육체가. 예, 여기 육체가 있어.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피를 뿌리는데 피. 예수의 피를 어디다 뿌리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영에 뿌리느냐, 인간의 혼에 뿌리느냐, 육체에 뿌리느냐. 이것도 뭐 유튜브 처음 듣는 분이 있으니까 다 해요. 어디 뿌리느냐부터 몰라. 진짜 이 말씀이 열릴 때 저는 충격이 컸어요. 무슨 예수 피를 어디 뿌려? 그냥 예수님 나에게 죽고 나중에 죽어서 나 구원받았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를, 보니까 아까 양심의 뿌리네? 성의 글자가 말이죠. 반짝반짝 하더니 쫙 들어오는 거야, 눈에. 그때 이제 열리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의 피가 죄인의 영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어디에 뿌려졌구나. 그게 죄사함이구나. 근데 어디에 뿌렸더라? 악한 양심에 뿌려졌다 그러잖아요. 악한 양심. 그러니까 아담이 집합명사인데 나도 아담이거든요. 우리가 다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이었는데 회개를 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나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못 갑니다. 예. 천국을 이미 진리로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미 천국을 맛보고, 마태복음이 왕국복음, 천국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옛사람 죄인이 죽고 영의 사람이 태어났고 낳고 해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예수님의 네 제자들을 부름받고 12제자 불러가지고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거거든요. 다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진리는 다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리고.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혼에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악하다 그러네. 악하대. 왜 그래요? 뭐니까? 죄인이니까 악하다 그러지. 그럼 요까지 이제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 안 받고 살려고 너무나 힘쓰고 애쓰는 종교들이 많아. 이거 가만히 보니까 양심에 뿌리고 나의 양심에 나 구원 받았는데 근데 또 보니까 양심에 뭐 걸리는 게 있고 양심에 갇히게 되는 게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벗어나려고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이제 그런다고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지 않아.
기도할 때만 순간적으로 해방된 것 같아.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죄 문제가 남아있어. 좋게 변하면. 근데 정확히 변하면 아직도 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종교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양심에 딱 뿌리니까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 악한 양심에 그 하나님의 무한 능력이 역사하는데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선한 새 양심으로 딱 바뀌어버렸어.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안에서 일어난 역사예요. 말씀을 이제 체험을 제가 말하는 말씀 체험한 거. 이제 악한 양심에서 선한 새 양심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듭남을 향해서 가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야고보 1장 18절은 아직 안 왔어요. 이것만 정확히 깨달으면은 깨닫게 해주시면은 나 죄사함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정확히 죄사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몇 분 몇 초 또는 몇 주 몇 달 걸릴지는 몰라도 저는 이만 깨달으면서 다 됐지 옛날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확 열렸어요. 그런데 아직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어. 아직 나야 나. 부모로부터 난데 뭐가 다르냐 하니까 악한 양심이 아니고 새 양심이 있는 거야. 근데 새 영과 새 마음은 아직 없어. 새 영과 새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양심은 선한 새 양심으로 바뀌는 것이고 체인지, 변혁되는 것이고 새 영과 새 마음은 태어나는 것이다. 이게 까다로워요. 왜? 어린애기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다 낳았습니까? 아니잖아. 의사는 좀 알지. 엄마 아빠 그냥 배 긋고 그냥 엄마가 낳는 거예요 그냥. 자세히 모르잖아. 그런데 진리 성령이 오시면은 너 이렇게 죄사함 받았다, 너 이렇게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악한 양심이 선한 새 양심으로 바뀌면은 민감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이제 새 양심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이제 종교들은 뭐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러는 거야.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한다고.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확히 봤잖아요? 그럼 죄 문제에 민감해요. 이제 죄 안 짓고 살 것 같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것 같아. 이것이 이제 오래 가면은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몇 주, 몇 달 뭐 이렇게 있는데 빨리 되는 게 좋지요? 한꺼번에.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제 야고보 1장 18절 전부 다 성경 진리는 뭐예요? 말씀에 의해서 아주 컴퓨터 이상으로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말한다고 뭐 진리가 아니에요. 이제 야고보 1장 18절에 거듭남의 진리를 열어주셔. 요한복음 3장 거듭남의 진리를 열어준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물은 수돗물이야, 요단강물이야, 몰라요. 또 말씀이라고 해. 그냥 두루뭉술이 말씀이라고 해서는 안 돼. 어떤 말씀?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 성경에. 요한복음 3장, 야고보 1장 18절. 있잖아. 그럼 야고보 1장 18절이 이제 그냥 옛날에 그냥 읽고 갔는데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 새롭게 뭔가 보여,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하고,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셔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고 하면서 조금씩 열어주다가 어느 순간에 확 열어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니까,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는 진리가 확 밝아지지.
그 다음에 야고보 1장 18절 말씀이 또 막 밝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이렇게 나는 거듭났다 뭐 이랬지 내 말. 내 목사 내가 왜 거듭나지 않았어. 근데 진리는 아니거든요. 야고보 1장 18절에 딱 밝아지더니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 되게 하려는 사람을 뭐 했다고요? 내 안에 낳았다. 거기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알아요. 백성의 구원, 신부 단장의 구원. 첫 열매 다 되면 백성 구원이 아니야. 혼인잔치 들어가. 첫 열매로 다 있지 않으면 백성 구원이에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오늘 처음 밝히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8절. 이거 오니까 그게 두 부류를 말하는구나 와요. 이거 어떻게 까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야고보 1장 18절에 새 나가 태어나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새로운 나, 새 사람. 새 사람이 태어났네. 예. 이러면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야, 나 이제 진짜로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요만큼도 손끝만큼도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랬다고. 악한 양심이 선한 생각이 바뀔 때도 한번 그랬고, 나는 이제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다 그랬고, 두 번째 거듭날 때도 나는 이제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다고 그랬어. 근데 그게 한 가지씩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듯이. 난 날마다 죽노라.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평생 가는 거야. 신앙이 어려도 날마다 죽는 셈 해야 돼. 이 단단한 맛을 먹는 사람은. 종교인들은 필요 없어. 아유,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자기가 죽고 이러니까 그냥 넓은 길 가라 그러고, 좁은 길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목덜미 딱 잡아가지고 못 가게 합니다. 갔다가 또 잡아 끌어와. 이리 가. 거기 가지 말고 일리 와. 그쪽 동네 가지 말고 이쪽 동네 와. 그거는 나중에 체험해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하고 온 줄로 다 아는 거야. 어린애가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겠지만은 부모가 다 이렇게 해놨어. 요놈이 어떻게 할까 알고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애기 위에 누가 있어요? 부모가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알아가면 이제 가까워져 하나님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러면 점점 한면으로는 아빠가 돼. 아버지. 너무 가까우니까. 근데 버릇이 없어지려고 그러거든. 무서워. 하나님이. 이해되나? 너무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좋은데 또 하면 너무 무서워. 극과 극이죠. 넘어가. 이걸 다 끝내긴 그러니까. 그래서 간단하죠? 간단하잖아. 내 악한 양심에 피를 뿌렸다 그러는데 그 피가 생명의 말씀으로 죄산 거듭나게 하는 건 진짜 피가 아니에요. 피는 영원한 생명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피가 아니고 비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거듭나게 하는 거. 거듭나게. 오늘 본문에 있죠? 첫 번째가 확실한 죄사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진리로 죄사함을 받아 선한 새 양식으로 바뀌면 야고보 1장 18절로 갑니다. 그냥 내가 뭐 환상 보고 계시 받아서 제가 중학생 때 말이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가 시뻘건 게 눈앞에 환상으로 탁 나타나더니 새벽 기도 중에 피가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이건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어.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그때 그냥 한참 불탈 때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목사 되겠다는 얘기에 주의 종 되겠다는 서원을 한 거지. 그때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그건 구원의 진리가 아니고 체험은 구원의 진리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도
그래서 야고보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이 나의 겉사람 안에 태어난 거듭난 이제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이 이제 새 양심 있는 사람, 새 마음 있는 사람, 새 영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양심. 그러면 새 영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등이라 그래요. 새 마음은 그릇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등과 그릇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름을 채워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완성되어야 된다. 쉽게 표현하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거듭난 새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 진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생하는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못한 의인인 새 사람을 요한일서 3장 6절 주 안에 있다 거한다. 9절 죄 안 짓고 못 짓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하고 5장 18절에 그 영의 새 사람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새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진리 성령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 새 사람으로 진리로 출생한 구원이 시작된 새 사람을 말한다. 이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새 계명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새 사람이 이제 나는 신앙생활 시작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전에는 다 잘못 믿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러니까 정확한 구원의 진리를 들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되고 영생을 주로 작정한 자들은 듣게 하시고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가 구약의 밭을 기업으로 되찾는다. 되찾는다는 신약 구속사 의미다. 그 말이에요. 신약 구속사 해석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단이 나오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율례 도덕으로 나가고 또 어떻게 참 제대로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진짜 참 예수쟁이로 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생활 천국 갈 때까지 잘 할 수가 있다. 즉 룻기의 보아스로 예표된 예수님께서 구속사로 잃어버린 바 된 나를 핏값을 치르고 되찾아 속량하여 영원히 구원하신 분이 그걸 갖다가 깔이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하면은 믿고 알레누 기업을 물으신 주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에요. 네? 예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찐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죄사함 받고 제대로 구원 받으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도 신부단장하라고 오늘 하루 24시간 나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러면은 내가 충성할 시간, 충성할 때 기회가 오면은 놓치지 않아요. 그 깨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또 예배당 청소해야 되고, 아이고 전도지 뭐 돌려야 되고, 또 점심은 또 해야 되고, 맞는데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나 나타나는 게 다 나타난다고. 물론 뭐 몸이 아파서 못하는 그건 예외니까. 또 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는 그 예외예요. 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자가 안 죽은 증거다. 그 말. 내가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마음을 쓰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것이 전부 다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다. 충성봉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깨어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더 나와. 충성봉사가 더 나온다. 그러면 그 충성봉사를 하면서 슬퍼요? 아니지. 더 기쁘지. 나의 지체들을 섬기게 된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나의 지체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청소할 수 있는 팔, 다리가 있는 사실. 예. 아파봐야 알아요. 예? 저는 죽다 살아났으니까, 오, 아버지, 그래도 건강한 목소리 유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증거할 수 있으니까. 예?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고, 불평불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생활 습관입니다. 예. 그냥 감사합니다.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잠자리에 눈을 뜨면서라도 해봐. 나와야 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에 배야 돼. 예. 감사가 끝나면, 감사가 식으면 신앙생활 빨간 신호등 켜진 거요. 아니, 감사할 일이 얼마 있어, 유괴생활이. 별로 없어. 아, 그렇게 하면 아니지. 감사는 조건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명의 생활도 조건부로 하는 게 아니야. 우러나서 그냥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하나님이 내가 말이지 너 자격이 없는데 사랑한다 이러면 안 해. 그냥 쏟아부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가가지고 내가 구원자에게 선물 공짜로 줄 거야.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하고 누리느냐.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 사랑의 맥. 예.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야 돼. 그게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주 만물 창조도 안 하셨고 우리도 만들 필요가 없어. 그럼 하나님 혼자 그냥 영생하시지 뭘 그래. 21절입니다. 모압 여인 루시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보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룻에게 내가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너는 내 여종들에게 가까이 있어. 이걸 또 소년이니 뭐 내 남종들, 소년이니 하년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구원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은 여종, 남종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사전에.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티드 빠키 너는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그런데 뭐에 더 중요한 붙조차 달라붙어 있으라 결합해서 있으라 그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두루뭉술에 가까이 있으라 이렇게 놨어. 응? 예.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부 단장하는 교회에 딱 달라붙어 있어라. 그 신부 단장하는 지체들 붙조차서 같이 따라가. 그 모임에 떠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임 반드시예요. 반드시. 이거는 예외가 없어. 모압 여인 루시가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마칠 때까지 너는 반드시 내 남자 종들과 가까이 있어야 돼. 근데 붙조차 같이 추수해 달라붙어 결합. 뭐 다른 추수가 아니니까. 전 세계에 이 추수하는 사역하는 종들이 있을 거예요. 킬로 저희가 마치다 성취하다. 킬로 에트를 콜 다 학같이 추수를 열매를 추수하잖아요. 뭘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성령으로 맺어진 열매. 새 사람이 첫 열매가 됐어. 그걸 구원한다 그래요. 열매 구원. 예. 성령의 열매 구원을 말해. 에트 뭐뭐 하기 위하여 원어 구속사주를 보시면 루시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보아스가 또 나에게 추수 열매를 다 맞춰서 완성하도록까지. 룻 너는 반드시 추수하는 종들에게 달라붙어 있으라고 말했어요. 나오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떨어져 나오면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떨어져 나오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지.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 여기도 여종들이 나오네. 남종 여종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고 말. 아 여기 참 아주 재미있는 진리가 숨겨 있어요. 함께 나가는 건 뭐고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사람을 만나지 말래. 뭔 진리냐? 여기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원문 발음과 산의 뜻을 보시면 바토멜 또 이르되 바 그리고라고 해서 또라고도 말해요. 나오미가 엘에게 룻에게 칼라 사의 며느리가 며느리 룻에게 했단 말이죠. 토부 좋다. 그게 선이야. 그게 내가 행복한 길이다. 이 말이. 베티 내 딸아 여기 이제 며느라 그러잖아. 내 딸아 신앙이 하나가 되었어. 삐티 내 딸아 키 반드시 왜냐하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키가 왜냐하면이 90%라면 나머지는 몇 가지 뜻이 또 있어. 그 여기는 뭐예요? 반드시야 키가. 제 말이 아니고 사전에 있다고. 태째이 너는 나가고 임 함께 나가고 여종들과 나로 타부 그 여종들과 함께 나가. 뭐하러? 추수하러 밭으로 배로 아니하는 것이 좋대. 뭐 이프게우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아. 어느 진리를 계속 듣잖아요. 듣는데 아 이게 진짜 참 진리 같구나. 아 이게 참 진리인가?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아 이것이 내가 먹고 마셔야 될 마지막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구나 되면 다른 데 안 가. 유튜브 다른 말씀 안 듣는다고. 시간 낭비는 거 아니까. 그 뭐 할 수 없죠. 다 섭리 가운데. 그런 말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나오미가 보험교회를 말하거든요. 너 보험교회 떠나면 안 돼. 율법교회? 율법교회가 뭐라고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 대신 나왜 죽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율법교회라는 말이에요. 율법교회. 진리가 아니에요. 로마서 6장 3절 6절에 보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옛사람 죄인 너? 예수님 내가 함께 죽었다. 너 끝났어. 지옥 갈 너 없다. 심판받을 너 없다. 정죄받을 너는 없어. 그래놓고 찬송은 어떻게 불러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뭐 죄에서 해방되네. 가증스러운 거야. 아니 죄에서 해방된 사람 또 죄를 져. 그게 해방된 사람이 정확히 아니지. 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해방되었으면 죄 안 짓는 사람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 회방이에요. 거짓 회방. 거짓 죄사. 이 교리의 한계점이라고. 이 북개우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이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신부 담당하는데 반대되는 설교 종들, 율법의 종들, 교인들, 종교인들. 시간 낭비요? 그 내가 만나지 말래. 빠사대 밭에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율법교회, 보험교회. 어느 그 수다주에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반드시 보아스, 예수님을 예표하지요. 보아스의 여종들, 마지막 때 추수사역하는 자들과 천열매 알곡 추수사역을 하고 다른 사람의 밭에는 가서 그 다른 사람의 밭의 교인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 너를 향한 선이고 룻인 너가 행복한 사역자라는 뜻이야 이 말이에요. 응? 그 여종들은 마지막 때 추수사역하는 자들 말하고요. 다른 사람은 도예 초보 젖먹이들의 종을 말하고 밭은 도예 초보 젖먹이 수준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난다는 그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해 죽은 50%밖에 안 되는 부족한 그 구원론을 믿는 사람들, 도예 초보 젖먹이 어린 아이들,
그거 왜 만납니까?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만나도 되지. 왜? 말씀에 섰으니까 증거하려고 만나지. 만나도 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아니면 아니 기면 긴 거지 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딱 듣고서 이게 내가 먹고 마셔야 될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와가지고 몇 번 듣다가 또 몇 달 듣다가 또 몇 년 듣다가 그때 그 제가 말할 것이 안 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한다면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다. 룻기서 2장 22절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보온교회 복음의 말씀을 듣는 지체들아 너는 추수하는 종들과 함께 떨어지지 말고 같이 있어.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다른 교회 복음교회 가도 돼요. 안 되지 않고. 여기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말은 신부단장 안 나오는 말씀이 증거되고 도대체 뭐 어린아이들만 우구르고 가는 종교단체를 말해요. 그런 교회, 종교단체.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뭐. 가면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교회 가면 율법 가르치는 사람 만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한테 왜 안 오냐 그러니까 뭐라 했다고요? 나 가는 교회가 있어. 거기 꽤 다니셨나 봐? 강남교회 갔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꽤 다니셨어. 근데 지금 또 전화 왔잖아요. 그래서 나 지금 교회에 있다고. 그분들 그러는 거예요. 그 나쁜 건 아니야. 아니 근데 내가 결정하면 돼. 내가 가서 증거를 해요. 말씀을 전해요.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 내가 찬송가만 옆에 끼고 다니지 말고 찬송가만 끼고 다니면 다 예배당 다니는 줄 알아. 다니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지. 네. 그래서 룻기서 2장 22절 이 말씀 아주 우리의 그 뇌리에 쟁쟁쟁쟁 음방울 말씀으로 금방울 말씀 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단장을 옆으로 샜다가는 또 왔다가 또 시간 낭비했다가 하는 게 아니고 쭉 신부단장하는 지체들과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쭉 좁은 길을 잘 가셔서 다 신부단장 되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